여러분들 혹시 그 포스트 크리스찬이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포스트 크리스찬이티. 포스트라는 말은 후, 크리스찬이티, 기독교. 이제 지금 이 시대를 기독교 이후, 기독교 후기 시대,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또 좀 그 의미상으로 말하자면 탈기독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구 사회가 기독교 사회였잖아요. 크리스찬이티. 기독교가 정치, 사회, 문화, 그 전 영역, 사람들의 의식, 실질적인 삶을 끌어가던 중세 이후에 근세까지도 이제 기독교가 개인적인 삶이나 공적인 삶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 이후 계몽주의로 인해서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중세까지는 신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결국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이제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교황이 왕보다 더 황제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근데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죠.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게 한편 이제 종교개혁으로 인한 이제 그 영향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까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던 것이 말하자면 인간이 그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 안에 있는 법칙을 발견하고 이제 그것을 새롭게 인간의 방식으로 새롭게 조작할 수 있게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보다도 이 세상은 어떤 법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법칙을 인간이 알고만 한다면 인간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전에는 인간이 너무나 작은 존재,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신과 자연 앞에서 굉장히 미미한 존재였는데 과학혁명으로 그리고 그 이외에 나는 이제 여러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현실에 대한 인간의 위치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이제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간이 현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의 의식이 하나님, 성경, 교회 이제 이런 권위 이제까지 권위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점점 과학기술에 의지해서 스스로 내가 탐구하고 발견하고 만들고 이제 엄청난 이제 14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이제 르네상스 계몽주의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구는 더 이상 기독교 세계가 아닌 기독교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이 세상을 만들고 주관하는 휴머니즘, 인본주의 세계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점점 그런 흐름이 강화되면서 무신론이 하나의 대세가 되고 그래서 지금 서구에 가면 어때요? 지금 뭐 유럽에 가보면
미국은 그래도 아직도 이제 기독교적인 영향이 강하게 사회 곳곳에 남아있지만, 사실 이제 기독교가 그 100년, 1000년 이상 지속이 되었던 서구세계, 뭐 프랑스, 영국, 독일, 뭐 카톨릭 국가보다 오히려 개신교 국가들은 더 기독교적인 영향에서부터 멀어져 가지고, 뭐 기독교 문화는 남아 있지만 그런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이 사회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질 않죠.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게 되었고 교회가 의미 없게 되었고 교회는 관광지로 명소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요즘 무슬림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그런 회교 이제 회당으로 오히려 바뀌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날도 기독교 신앙이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 이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해명할 수 있게 되고, 이제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지 못하던 병들이 낫고 많은 자연재해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물론 뭐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인간이 만든 기술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인간이어야지, 뭐 하나님께 전에처럼 나아가서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을 한다는 그 믿음이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서구화되고 현대 이런 과학기술 문명에 이 영향을 받으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실제적인 삶에서 영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 씨름해야 할 중요한 도전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이제 어린이들 점차적으로 사실은 과연 믿음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사실은 오히려 이렇게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 같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은 우리의 삶을 위한 진리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갖게 되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 더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더 복음 진리를 새로운 의미로 깨닫고 그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것을 주셨다. 우리가 과학 기술로 인한 우리의 삶에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복음의 빛이 더 약화되고 희미해지고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야말로 더 복음이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가 복음 진리를 좀 새롭게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새롭게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연, 그리고 인간이 만든 모든 문명,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게 실제 전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보이는 세계가 그냥 보이는 세계 그 자체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를 볼 때 단지 보이는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세계를 넘어 계신 하나님이 그 세계의 근원이시고 목적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현재 상태, 또 우리를 둘러싼 환경,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남들과 같이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건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그가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현실은 굉장히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변화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변화하고. 근데 그 변화를 넘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현실을 더 온전한 의미로,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셨구나. 사실 우리를 둘러싼 우리의 자연, 지금 이제 계절이 가을로 들어서서 너무 날씨가 좋잖아요. 요즘엔 미세먼지도 없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우울해서 그렇지, 자연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주어진 자연의 순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환경이라면 뭐 그것도 좋죠. 이게 날씨가 이렇게 좋네. 하늘이 이렇게 맑으네. 야, 이게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우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있지만, 무엇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선물이고 은총임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현실의 역사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또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기대를 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막 현실이 막 바쁘게 또 정말 놀랍게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야, 이게 전부야. 이게 좋아. 그런데 사실 그것도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는 과학, 기술, 그로 인한 문명, 사회제도, 모든 문화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낯설기도 하고 우리에게 부자연스럽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너무 좋은 선물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막 위협을 받잖아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자리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장을 잃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기도 하고, 그동안에 안전했던 우리의 관계들이 깨지고, 그냥 너무나 급작스럽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서. 그러면 내가 이전에 머물러 있었던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있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죠. 그런 변화들이.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나요? 이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변화에 따라가서 어떤 사람들은 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뭐 해가지고 이러저러하게 막 이제 거기서 뭘 얻고 나아가는데 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내가 이걸 다 잃어버려가지고 난 낙오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 안에 놀라운 유익을 그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런 시대 흐름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제 보면서 야, 이건 놀라운 기회네. 이게 엄청난 기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쓰나미와 같은 아주 거대한 변화이죠. 그러니까 진짜 점차 뭐 몇 년 안에 이제까지 일자리들이 다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뭐 AI 이런 게 등장하게 되면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익숙했었던 모든 환경들이 더 급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알게 될 때 오히려 그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실 기독교 신앙은 사실 변화에 대해서 소극적인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시대의 흐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도 그걸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따르지 않을까, 위험하다고 얘기해주고, 또 사실은 그런 변화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무신론의 방향으로 말씀의 방향과 거꾸로 가고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는 이제 하나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수록 이런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가운데 역사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이후에 경험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만나게 되었던 새로운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를 이미 시작하셨다. 그럴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까지의 좁은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워놓았던 그런 종교적인 좁은 틀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삶의 전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당시에 사실은 바울 당시에 그 당시 이 세계 문화는 뭐였어요? 그리스 로마 첨단 문명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있는 그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이교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했고, 이방인들이 먹는 것, 이방인들이 보는 것, 이방인들이 즐기는 것,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분리해내서 오직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일에 주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 그 구속을 그들의 마음의 중심 안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까지 감히 나가지 못했었던 속된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고 실질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단적인 내적인 변화만이 아니고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동안 나아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안전한 공간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 신앙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로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의 문화 안에 이방인들이 자기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속되지 않다, 이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받아 누리도록.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고 하는 첨단 문명, 사실 지금 오늘의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잖아요. 서구 문명이 어디에서 탄생했죠? 그리스 로마 문명과 기독교 문명의 만남에서 탄생을 한 것이.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렇게 되었냐면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뒤로 이제 율법에서부터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구나. 이제까지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고 만질 수 없다고 생각하던 영역을 주님이 이제 그것을 넘어가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를 받고서 그 믿음이, 그 복음 진리가 그 눈을 열므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한되었던 그 영역이 이제 활짝 열려서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를 하나님 안에서 긍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세가 열려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명이 그렇지 않으면 역사에서 사라질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문명이 오히려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긍정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없었다면 그리스 로마 문명은 사실은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오히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첨단, 앞선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긍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이제 과학기술 문명의 기초가 어디에서다? 르네상스라 그랬잖아요. 근데 르네상스가 르네상스 있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종교개혁 때문에 그랬어요. 종교개혁으로 그 이전에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이 종교적인 어떤 틀이 깨어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은 종교적인 틀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종교적인 틀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임을, 세속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음을, 만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루터, 칼빈 같은 개혁자들이 발견하고, 그래서 과학기술을 환영하고, 그리고 도시 문명을 환영하고, 그러면 자본주의를 오히려 가능케 하는 그런 새로운 정신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받아들였던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 캐톨릭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종교개혁적 영역이 있고, 스위스, 네덜란드, 북구,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어서 오늘의 이 첨단 과학기술 문명을 꼽힐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민주주의라는 이 복지, 이런 오늘날 우리가 가장 선진 문명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가능케 한 것이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했어요? 오늘날은 그 선진 문명이 이제 복음을 또 대적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이제 와서는 더 이상 복음이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것이 되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실 오늘날 과학기술 문명을 그 자체로 부정할 이유는 없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고 루터
칼빈의 경우도 그렇고 오히려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그것을 새롭게 긍정하고 그것에서 새로운 정신, 그 안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그것을 새롭게 만든 것처럼 오늘도 이제 과학기술 문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제 이런 긍정적인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든 게 하지만 또 인간 안에는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서 하나님을 거스려 나가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문명 안에는 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그러니까 한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세속을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금욕주의가 아닌 것이죠. 그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근데 이제 이 세상 안에 있는 이제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고 그다음에 탐욕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사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이게 가장 주범이 뭐예요? 지구 온난화 이런 것이잖아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 시대 안에는 두 가지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주어져 있는데 기회는 더욱더 살려내고 그 다음에 위기는 근본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저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좀 적극적으로 이 시대의 흐름 안으로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받아들이고 배우고 함께 호흡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이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과 함께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절제되지 않는 욕망이고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그렇죠? 이기심이 너무 욕망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사실 과학기술 발전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하게 사실 지금 만들어내는 어떤 이 뭐 음식 이 모든 이 상품 생산품들을 가지고 전 세계 인류가 다 먹고 마시고 남을 수 있을 만큼 부유한 것들이에요. 근데 어때요? 한쪽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비만으로 해서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한쪽은 너무 못 먹고 그냥 빈곤에 시달려서 이제 죽어가고. 뭐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 누리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이 병들 수밖에 없고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실 때 즉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막 자연을 파괴하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관리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인간을 다루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막 이제 그 사단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건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대성한다 그러죠.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자연을 이용하고 해도 된다는 어떤 인간의 자만이 이러한 잘못된 남용을 가져오고 이 고통을 가져오고 이 자연에 대해서도 엄청난 파괴를 가져오고 그리고 인간 관계 속에서도 사실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약자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여성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 탐욕 이런 것들이 병들게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중요한 일이고 그것과 함께 우리가 정말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그러니까 사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자신을 타인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산 것이에요.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받은 자유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원은 아가페 사랑의 근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 너희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모든 것을 향유할 수 있다. 이 세상이 모두 다 너희 것이다. 너희가 힘있게 나아가서 모든 것을 다 향유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랑하라? 사랑을 위하여 사용하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음식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나의 자유,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근원이고 또 뭐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우리의 자기애, 자기 사랑, 또 이제 자기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 이거는 그 자체 부정적이잖아.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DNA가 뭐냐면 자기를 넘어서 이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형제에게, 이웃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보다 자유로울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온통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데, 그러니까 초점, 마음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형제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시는 형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경쟁자이거나 내가 이용할 자이거나 그냥 나와 상관없는 나와 무관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자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다시 본다면 내가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타자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 자기중심성으로 보게 될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이용의 대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사람 마땅히 뭔가를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고,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은 엄마, 좋은 사람, 자기한테 안 해주면 나쁜, 자기중심성.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만 그러나 점차적으로 자신을 넘어서서 나를 넘어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행하는 행동, 내가 나타낸 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영향을 끼칠까? 내가 만약 내 자유롭게 했는데, 나는 자유롭게 먹었는데 그 자유롭게 먹은 것이 상대방에게 거리낌이 되어서 상대방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건 당신 탓이지,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물론 어떤 때 그러야 할 때도 있지만, 뭐 그건 이제 그 미움받을 윤계성, 그 타인의 과제라 그렇게 하잖아. 내가 다른 사람이 파는 것까지도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판단해야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약한 사람들, 나의 책임 아래 있는 사람들,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들의 자유롭지 못함, 그것을 관심을 두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생각을 기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이게 인생을 어떻게 피곤하게 살아, 나만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신경 쓰고 그 사람의 행복, 그 사람의 편안함까지도 신경 쓰고 살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 굳이 그렇게 살 게 뭐 있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다른 사람 뭐 나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든지 그거는 내가 상관할 게 아니지. 예. 우리가
그러한 삶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 인생의 자유고 행복인 것 같아도 오히려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 내가 참여하고 그의 기쁨, 그의 슬픔, 그의 고통, 그의 거리낌, 그의 답답함, 그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기 시작하게 되면 내 인생은 좀 더 피곤하게 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이제 단지 나라고 하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나의 인생과 연합이 되면서 인생이 더 부욕해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살아가니까 원래 인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원래 인생은 내 중심일 수 없고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는데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답답하게 여기고 문제라고 여기고 그런데 내가 눈이 열려서 내 바깥에 다른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게 보고 있고 다르게 보는 저 사람들의 그런 시각과 그들의 삶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나도 함께 동참하려고 하게 되면 내가 만들어 온 인생에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그 사람 인생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게 되고 단지 플러스가 아니라 그것이 서로 간에 시너지를 가져와 가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윈윈 상생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사는 인생과 함께하는 인생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에요. 홀로 사는 인생은 아무리 유능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홀로 사는 인생은 제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가페 사랑을 알리신 것은 인생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다 빼앗기고 나눠줌으로 인생을 가난하게 살게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가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고 다른 사람의 삶의 문제 가운데 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내 가난한 인생을 부욕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욕함, 다른 사람의 가난함에 대해서 내가 함께 참여하고 그의 가난함을 그의 부욕해 하고 그의 부자유한 것을 자유케 하려고 하는 그 씨름 안에서 오히려 그 사람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도 함께 성장하고 함께 도움을 받고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자페아 그 템플 그랜딘이라는 분의 영화도 보고 그분의 이제 자페 이야기라는 책도 보고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이제 너무너무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받을 게 막 그냥 이제 격렬한 어떤 고통 가운데서 화를 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런데 결국 이제 그를 돕는 부모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자녀를 돕고 그 고통스러운 아이를 돕는 선생님들의 경우에 단지 그게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에 참여함으로 오히려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통해서 그 고통스러운 아이에게 학생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사실 엄청난 생명의 경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경험도 엄청난 은혜의 경험이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막 뻗어가서 세상을 즐기고 향유하는 것도 놀라운 은혜이지만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문제 있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함께해서 그들의 삶의 문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이거는 인생을 허비하고 인생을 별볼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명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 참여하고 그 사랑 아가페 사랑에 참여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너무나 부욕해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화평일과 서로 세우는 일을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노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아 그 사랑받은 사랑을 가지고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사랑 베풀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정말 온전케 되기를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 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잘 살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없이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더 온전한 자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 아름다운 처형, 또 이 아름다운 문명, 이것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누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예요, 우주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그야말로 우주가 담겨요. 인생 안에는 엄청난 세상이 담겨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안에. 근데 그거를, 그 우주를 깨어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회로 우리를 함께 동역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그 일에 함께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 우리가 주님 만나서 더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더 깊은 사랑의 경험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